오늘은 내가 아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시편 139편 이제 앞부분을 가지고 나를 아시는 주님이라는 주제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이렇게 나눴는데요. 그 하나님이 아시는 그 눈빛이 사랑의 눈빛이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내가 아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장을 만드시고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요. 내장을 만드셨다라는 말이 나의 보이지 않는 몸을 만드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장을 통해서 생각한다라고도 느꼈기 때문에 특히 영혼, 속사람을 말할 때 감정보다, 마음을 말할 때 감정보다 이 인지에 대해서 늘 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에 하나에 사로잡혀 있으면 속도 쓰리고 아플 때도 있잖아요. 그런 면들이 그렇게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나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또 만들어주신 분, 그리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주님께 감사를 먼저 올려드리는데 나를 지으심이 참 기묘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도 참 기이합니다. 이것을 나의 영혼이, 내 속사람이 잘 알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감사드리다라는 단어, 토다라고 말하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에서부터 연결이 됩니다. 야다는 알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것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는 것이 우리의 인지체계랑 그냥 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당연히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계속 기이하다라고 다윗은 표현합니다. 우리의 인지를 뛰어넘는, 인과관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놀라우심, 근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분, 이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감사가 시작됩니다. 15절을 보면 은밀한 곳에서 지음을 받았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형체는 보여지는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만드셨을 때 사실 가려져 있었죠. 우리가 태어난 존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은밀하고 땅의 깊은 곳,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그런데 지금 나의 몸이 주님, 그 당시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체를 보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형체가 주님 앞에 숨겨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이 기이하신 창조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가장 기본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경험하게 되는, 때로는 힘든 일, 어려운 일, 때로는 기쁘고 감격할 수 있는 일, 은밀한 데 있고 땅의 깊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도 나를 빚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체로 우리를 빚어주시는, 지금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들어주시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은밀한 데 있고 땅의 깊은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숨겨지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오늘 제목이 내가 아는 주님인데요. 우리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압니까? 17절에 보면 16절을 먼저 또 보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시간이 지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버려질 수도 있고 미완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다 아시고 택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모습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도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예수 안에서 예가 되기에, 예스가 되기에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를 향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도, 마치 우리가 복중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완전하심이 나타나는 것처럼, 주의 책에 우리에 대한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완성되지 않는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이미 이루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17절 이렇게 하는 것이죠. 주의 생각이 너무나 보배롭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 너무 보화 같습니다. 그리고 방대합니다. 그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크고도 깊다, 보배롭다, 그 수가 참 많다. 정말 이 하나의 길이 끝나면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수 가운데에서도 보배로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각이 참 뛰어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은 모래보다 많습니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 잠에 들기 전에 우리는 과연 이 밤을 지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다라는 표현은 은유적으로 또한 잠자는 게 죽음, 그리고 이제 깨는 것이 부활, 이렇게도 연결할 수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은 죽음인데, 그 죽음이 비단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도 정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깊은 어두움이 지나가고 우리를 빚어주신 이후에 우리가 깰 때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질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도 우리를 보셨지만 태어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복중에 우리를 지으실 때,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태어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죽음과 부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알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압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이제 보응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내 영혼에 대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기를 원하신다면 피 흘리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내가 피 흘리기를 원하며 그들을 대하는 옛사람, 옛성정 나에게 그 모습을 떠나야 된다라는 고백으로도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주님에 대하여 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원수들은 주의 이름을 헛되이 맹세합니다. 주에 대해 악하게 말하는 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죠. 주의 이름을 헛되이 맹세한다라는 말은 딱 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겉으로는 말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도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늘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지 않으면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말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악인을 미워하시고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가 미워합니다.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제가 미워하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심히 그들을 미워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악을 미워한다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주님 앞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지금 다윗이 말하는 마음과 뜻이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을 제가 믿음으로 인정한다라는 것, 저의 이 마음을 알아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악인에 의해서 아무리 마음이 힘들고 내 마음이 반응하고 그래서 악한 마음을 품는다 할지라도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생각을 제 마음에 채우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미워함 그리고 원수들의 말에 반응하기보다 저는 주님의 뜻,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아는 제가 그것을 선택하오니 주님 저의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 크신 뜻을 인정하는 삶, 14절의 표현으로는 감사하는 삶, 그것을 제가 선택합니다. 그리고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살펴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지금 고백한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대한 고백이었지만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없어질 것으로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 문제 하나로 이 영원한 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속이 쓰리고 힘든 상황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저를 살펴봐 주시고 저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그것들이 마치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또 영원한 길로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만드신 분, 나의 인과관계를 떠나서 또 나의 인지 정도를 떠나서 기묘하게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시는 분, 그리고 남들에겐 감춰졌을지라도 나를 다 아시고 이미 완전하게 준비하신 분, 그 보배로우신 생각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원수들을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또 압니다. 그러니 그 원수를 닮아가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원한 길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